주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나이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예수가 우리 속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만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 서게 하셔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열심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내 판단,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새 사람을 덧입는 삶. 오 주님, 주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소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다시 사시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이르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기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한 장이죠.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읽은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를 가리켜요.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불리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한 유다는 그 첫 번째 그 동생 말고 그 다음 동생이 야고보예요. 사도행전에 순교를 당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그 유다, 야고보와 유다 둘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쓰기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랑을 입고가 아닐 거예요, 아마. 누가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누가 고쳐놓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랑을 입고로 고쳐놨어요. 제가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네요. 네, 거룩히 구별되고 이게 뭐냐면 거룩하심을 얻고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여 거듭난 자가 된 이게 교회라고 불리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고쳐놨어요. 완전히 다른 단어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하심으로 구별되고 거룩하심을 얻고 이런 단어예요. 당연히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회개하여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교인 이런 말이 됐고 성도란 말은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으니까는
성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거 성경 고쳐놔야 돼요. 사랑을 얻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어제 읽은 말씀이 3절이죠. 거기에 뭐라고 편지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여기에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려던 뜻이 강하게 새긴 거예요. 이걸 편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면 다 똑같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란 말이 일반으로.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알고 있는 그 구원. 그걸 가리켜요. 이것을 편지하게 된 거예요. 일반으로 얻은이란 단어 없어요. 얻은이란 단어가 없고 일반으로 된 그 구원 이것을 편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일반으로 다 똑같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일반으로 뭐냐면 구원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다 똑같이. 그 선이 구약 성경에서는 요단강이 갈라지며 법궤를 들고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믿음. 이것이 새롭게 된 사람들, 옛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구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려고 하는 새 언약이 있다. 이것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과는 다르다. 히브리서에서는 첫 언약과는 다르다. 첫 언약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이 있다. 이것이 다 뭐예요? 광야에서 세워진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근데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이 단어가요. 이걸 영어로는 general. 모든 사람에게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구원이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넘어가는 시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것을 카톨릭이 유아 세례로 바꿔버린 거죠. 그것이 보편적인 구원으로. 정말 지금이야말로 유아 세례만 받거나 교회 가서 예수 믿었다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는 똑같아요. 카톨릭과. 그런 잘못된 보편적인 구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이 유다가 말하는 이 보편적인 구원은 이게 변질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쓰기로 했던 것이 뭐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유다 사도가 쓰는 것은 뭐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듭난 자예요. 성도에게 주는 것이지 죄인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이 힘써 싸운다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요. 영어 단어가 더 익숙해요. 고뇌, 에고니. 이 단어가 에고니조마인가? 에고니예요, 에고니. 에고니. 고뇌란 단어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그의 에고니가 기억나죠. 그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왜냐하면 아무리 주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자기 속에서는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싫어하는 게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존 버녀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만 사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주님과 붙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애곤이. 그는 길에 가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존 버녀는 길에 가다가도 그냥 쓰러지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새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새들은 좋겠다. 새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도 되니까 좋겠다. 지나가던 개를 보고 부러워해요. 저 개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들은 좋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애곤이에요. 여러분, 존 버년처럼 이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스펄전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집이 가난해서 할아버지 목사관에 가서 자라게 돼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스펄전은 그렇게 목사관에서 자라는데요. 그가 10살이 되어서 15살이 될 때까지요. 애곤이 너무너무 고뇌해요. 여러분, 그때 이미 그는 철로역정을 다 잊고 그런 신앙이었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옛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삶. 그는 애곤이. 여러분, 이것을 스펄전, 존 버년이 말하는 거듭날 때 오는 그 놀라운 기쁨. 지금이랑 우리는 너무 다르죠. 이렇게 15살에 그는 거듭남을 얻게 돼요. 스펄전은. 그래서 그의 일기에 보면은 아침에 그날 세례를 받으러 강으로 가면서 아침에 3시간을 주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3시간을 세례받는 날 아침에 그는 3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천국 같은 마음으로 침례를 받으러 가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침례는 그 형식이 아니라 난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이게 뭐예요? 거듭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회개로 인한 세상에 대한 이 가난함도 없고 여러분 말하자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듭남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새 언약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거예요. 새 언약,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31장에 말하는 그 단어를 처음 써요. 이렇게요. 주님은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했지만 새 계명 말고요.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때 썼어요. 뭐라고요? 떡을 브레이크, 떡을 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말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3년 만에 이때 처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새 언약.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의 언약이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새 사람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 이 믿음이 뭐예요? 성도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단번에 얻었다는 것이 뭐냐면 회개한 자가 단번에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유다가 썼는데요. 우리 어제에 이어서 또 복습하겠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똑같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와 같이 일반으로 얻은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분명한 선인 거예요. 이것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는 이때 이 동일하게 보배롭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3년 동안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중요하구나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병 고침의 믿음 정도예요. 환경을 해결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많이 말했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 말은 환경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기적에 대한 거죠. 병 고침과 환경 해결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병 고침을 얻거나 기적을 경험하거나 환경을 해결해줘도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에 나오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앞에 훈련을 받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풍랑을 가라앉히실 그 믿음, 그분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받았지만은 3년 만에 그날 밤에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들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3년 동안 지내온 그들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왜요? 그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그들은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 밤에 육신을 따라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그 자체가 육신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이 아니라 육체가 좋은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베드로처럼 다른 모든 제자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의 기준은 애굽을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이어야 돼요. 분명히 애굽을 나오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믿음, 그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이제는 광야에서 그는 회개의 기회를 얻게 돼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죠.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매일 직접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위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냥 만나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환경을 도와주는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이거에 거듭난 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걸 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야고보에겐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서 앞에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죠.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누구에게 받아요? 이 믿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여 거듭나는 자, 예수가 주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 이 소망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광야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어떠한 자인지가 다 증거돼요. 모세에게 돌 던지고. 육신의 기준이에요. 고기를 달라. 물이 없다.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애굽에는 파, 마늘, 부추, 오이, 참외 이런 걸 먹어도다. 육신의 갈망, 육신의 추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있잖아요. 항상 세상이 주님보다 더 좋아요. 정직하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육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지만 돈 많은 게 더 좋은 거예요. 정직하게. 육신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인기가 생기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머리로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해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눈물을 흘려도요, 사실은 세상의 성공이 더 좋은 거예요. 정직하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무엇입니까?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자,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 뿐이에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자식을, 부모를,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당연하죠. 혈과 육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은 모태신앙이 자연적으로 믿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혈과 육의 끈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 거룩하게 됨을 입은 자뿐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혈통으로 난 인간의 가장 끈끈한 정은 그거겠죠. 인간의 가장 끈끈한 끈은 그거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구한 자를 우연하게 어저께 떠오르게 됐어요. 뭐냐면 자식이 아파서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있어요. 확실히 이 모성애 이것보다 더한 사람은 없나 봐요. 그런데 부모가 병들거나 남편과 아내가 병들어서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없어요. 다 자식이 아파서 예수께 나온 사람들만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혈과 육이죠. 혈과 육. 세상에서 주님 위에 가장 사랑하는 것, 혈과 육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그들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순교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죠.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교회의 그 승리의 증거들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사자굴 앞에서 어린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자에게 죽어가면서. 이게 어른이건 어린이건 주의 영광의 이기는 자, 거듭난 자, 산 소망을 얻은 자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어른이건 어린이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 초신자가 점점 바뀌어서 초신자들이 부담 가질 설교는 빼버리고, 여러분, 그게 어린이건 어른이건 초신자가 그렇게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전 이거 속았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회개한 자는 거듭난 자가 돼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초신자예요. 그냥 천국 못 갑니다. 아시죠?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평생 앉아있는 것이지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아시죠? 속지 마세요. 가끔가다 성령 체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천국 못 갑니다. 새 언약,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피로 너를 샀다. 이 새 언약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피로 너를 샀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저도 속았고 속였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알았어요. 다만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아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평생 가장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믿음을 도와줘서. 평생 이것만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항상.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은 병 고치는 믿음, 환경 문제 해결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조카도다, 그 은혜는 조카도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자나 행복한 자나 집안이 그 저주의 삶으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인생의 가정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듯이 최소한의 가정의 행복이 없이요, 집안에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인생도 많아요.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나 지옥 같은 인생이나 주님의 고통에도 주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에도 주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팔려간 요셉처럼 종살이하거나 옥살이를 해도요, 여러분, 부자만이 아니라 고통에도 주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 이기는 자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 죄값 때문에
죽음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설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주 앞에 못 나가요. 주님 보는 순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단의 저주 앞에서 사단에게도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죄인인 우리의 양심에도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세 가지 방면을. 하나님께, 사단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전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집안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거나 집안이 행복하거나 이 차별도 없는 거예요. 왜요? 고통이 있어도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하러 왔는데 맨날 회개와 구원만 설교한다. 거듭남만 설교한다. 왜요? 현실의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 아파서 병 고쳐야 되는 것,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제일 큰 거는 현실적인 게 돈이 없는 거예요. 돈 문제가 빠지면 육신이 발동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구할 것 하나예요. 못 박히신 주님만 구해야 돼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주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엄마를 따라 새벽 기도에 나온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심겨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찾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